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성령은 성령받은 모든 신자들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에 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것은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이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5장까지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아서 곧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닥칠 그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15장까지 내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다리가 돌에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이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를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예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옳았겠지만은 지금 이때는 과연 그것이 옳은가?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맞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맞겠지만 과연 우리에게는 그게 맞을 것인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박해 가운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곧 영적인 의미로 믿음을 배반하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떠나고 싶은 유혹, 믿음의 변질,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변질, 그래서 결국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오늘날
어떤 목사님과 어떤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 밑에서 설교를 듣거나 위로를 받거나 또 능력 행하는 것을 본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영적으로 만족을 얻었겠어요. 그 권세와 그 능력,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치유받으며 그걸 보았어요. 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회당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귀신을 쫓지도 않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막 드러나서 귀신이 말해요. 예수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일시에 다 나은 것을 본 제자들은 영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부인할 것이다. 예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던 하늘의 신령한 말씀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영감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 쫓는 것도 보고 귀신 쫓는 체험도 했을 겁니다. 병자가 치유되는 간증을 보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듣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직접 본 것만큼 더 넓게 깊게 충격적인 것을 보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의 판단은 달라요. 그런 제자들이 자기가 떠나면 실족할까 봐, 그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를 배반할까 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여기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먼 훗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의 출교는 오늘날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정도의 그런 영향력, 그 파급 효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출교당하고 교회에서 나오지 말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더 나가서는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는 크겠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자격과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겁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예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도 이루어져요. 정치 생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배척당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친지, 이웃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것인데, 죽이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이 죽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사람을 죽여놓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가편 투표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예수께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가? 자,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곧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공포스럽고 심히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이 말을,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의 제자들의 이들을 회당에서 출교하노라 이 결정을 하고 회당에서 출교를 하는 것을 딱 당했을 때, 그리고 이 제자들을 죽이는 사형 판단을 하고 사형 집행을 했을 때 이들이 예수로부터 아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간 엄청나게 충격받지 않겠어요? 심한 공포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충격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오직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그때를 당하면, 그렇게 출교를 당할 때, 그리고 죽음에 넘겨져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때, 죽기 일보 직전에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기억해낸 그 차원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그 말씀, 그 전에 출교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이른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이
눈빛의 표정에 죄책감도 없이 그들이 여전히 우리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확신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예수를 떠나거나 예수를 버리거나 믿음을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고, 예수께서 실족하지 않게 그때 이 상황을 두고 말씀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이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전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그때까지는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향해서 온갖 집중적으로 박해와 멸시와 핍박을 받지, 제자들에게 가는 것은 예수가 다 보호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한 다음에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이제 저를 위로하는 거죠. 6.25 때 자기가 직접 자기 가족이 생매장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의 며느리 인민군이 생매장을 했다는, 땅을 파서 죽이는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분을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셔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냥 생매장을 한 거야. 총으로 죽이면 차라리 그냥 금방 죽는데,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땅을 파고 땅을 묻는 그때 할아버지와 며느리와 온 가족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가 어디로 가시는지 물을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지금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지금 가는데 예수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묻는 자가 없어요. 지금 그럴 만큼 아주 지금 온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경황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예수가 하늘나라 아버지께 가는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인데 그럴 경황이 없어요. 아직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출교를 당하고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정말 근심이 가득한 상태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10중 8구 어떻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곧 우리 성도님들이 죽으면 내 자녀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생활, 사회적인 생활, 또 종교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배척되는 그런 것이 예견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예견되는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해주겠습니까? 이민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7절부터 11절을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고 자신들은 곧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또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서 사회생활도 완전히 못하고 정치적인 생활도 못하고 종교적인 생활에서도 완전히 배제되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와 완전히 단절되고 배척되는 그런 삶이 예견되는 그냥 이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수께서 말씀한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죽게 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삶을 살 수 없이 완전히 단절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땅을 준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해외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삶을 지탱하도록, 삶을 돌파해 가도록 말씀한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잘 이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입장에서, 내 경험의 입장에서, 내 지식의 입장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가풍 입장에서 성령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예수는 제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삶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은 온통 마음이 근심에 쌓여서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묻지도 않을 정도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자기들의 죽음, 자기들의 출교, 예수님은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 걸 잘 이해하셔서 성령을 내 식대로 이해하거나 성령의 활동을 내 식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 7절부터 11절을 잘 보시면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 다시 한번요. 잠깐만. 6절부터 읽는 게 좋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본질과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한 거니까 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자들에게 돈을 주겠다. 이민을 가라. 상황에 맞게 적당히 타협해서 죽음을 면해라.
출교를 면하라 하지 않냐고. 출교와 죽음은 기정사실로 해놓고 근심이 가득한 그들에게, 예수도 계시지 않고 그들만 남아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죽음을 당할 때, 출교를 당할 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성령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을 어떤 자들이 받는가 하면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이런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믿음을 갖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저 성도가, 저 학생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그 간구에 따라, 요청에 따라 아버지의 그 응답으로 아들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돼서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끌어주셨던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이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었고 힘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했던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보통 근심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요만큼의 여지가 없어요. 근심이 가득하면 표정도 눈빛도 힘도 쭉쭉 빠져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보면서 내가 실상을 말한, 진실을 말한다, 진리를 말하니 내가 떠나가야 유익하다. 떠나가야 너희에게 이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가면 내가 그를 보내리니. 그런데 그가 와서 무엇을 하시는가? 8절을 보세요. 그가 와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상은 예수를 불신하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두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들춰내서 그들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겠어요? 그는 영인데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아, 이것이 죄악이다, 그들을 향해서 고소하고 바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알면은 책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는 것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죄는 율법을 범한 게 죄예요. 그 이상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이방인인 민족들, 오늘 대한민국에서 죄는 뭡니까? 이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덕적인 것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이상의 죄를 아무리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많이 쌓은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죄, 성령이 말씀하는 죄, 예수가 말씀하는 죄를 이 세상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의 관념, 이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것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경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의 그 근원,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령이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모든 불신자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 죄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죄라고 말해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받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죄의 본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 형벌에 떨어질 만큼 큰 죄악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세상에서 의는 뭡니까? 법을 다 지키면 의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면 의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 더 충실하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도 생각도 말과 행동도 이 세상의 도덕과 법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이 세상의 의예요. 그러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종교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가르침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 하면, 자, 10절은 이 주석가들, 학자들도 이것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의라고, 이 세상의 정의로 막 어떤 제도도 만들고 누구를 처형도 하고 또 누구를 꾸짖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가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의가 무엇인가, 이건 성령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깨우쳐 줄 수 있는데, 자, 10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자, 예수께서 이 의에 대해서 성령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를 잘못된 것이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행하여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 율법을 통한 의를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다라고 제자들 안에서 성령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책망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면, 자, 10절을 잘 보세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예수가 중심이 돼 있어요. 의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는데 의의 중심이 지금 누구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 예수가 의예요. 그가 왜 의인가?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는 의예요. 그가 바로 의예요. 이 세상에서, 한국에서 의가 뭐예요? 법이에요. 법 자체가 의예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의로운 행동인 겁니다. 유대인에게서의 율법이 의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예수가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유대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제외한 이 세상 사람들은 의가 법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기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런 모든 잘못된 의의 관념, 의의 개념을 다 지금 고소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고 예수의 행함이 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지죠. 법원에서. 법을 어기는 자. 그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대상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 세상이 어떤 법, 어떤 도덕, 철학, 종교로 기준을 삼아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옳다, 그르다, 불법과 합법 가운데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으나 심판의 본질을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아니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심판을 누가 말해줄 수 있어요? 누가 이것을 영적인 실상을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스스로는 이거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와서 너희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스스로 알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세상 스스로 알 수 없는 의에 대해서, 세상 스스로 알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이것을 지적하고 깨우치고, 바로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알고 있는 죄의 관념, 의의 관념, 또 심판의 관념을 잘못됐다, 완전히 그거를 깨트리고, 성령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예수만이 의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심판을 한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아니라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출교를 당하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때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바로 본질적인 사역을 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거다. 너희들 가운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양적으로 더 말씀하신 것보다 이들에게 질적으로 다시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지금 근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니까 더 말해줘봐야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지만 믿음 차원에서 영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체험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똑똑한 사람이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새신자 교육을 할 때 한꺼번에 모든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도 깨달지 못할 뿐더러 믿음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는 제자들에게 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잘 보세요. 자, 지금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행하신 모든 말씀, 모든 행하신 것을 정말 이해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은 성령을 의지하세요. 예수께서는 지금 13절부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크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 자, 이런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내가 영적인 말씀, 특별히 예수의 말씀과 행하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미약하다면, 또 그것을 이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믿음과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가?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질적으로 더 깨우쳐 주시고 더 다짐하게 하고 싶은 그 욕구와 그 필요성이 정말 있지만은 멈춘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1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그것을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믿고 헌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역할인가?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 말이 많은데 딱 멈춘 거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그때 성령이 지금 예수가 방금 딱 멈췄던 그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말씀해 주셔서 또 장래일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감당할 수 없어 말하지 못했던 걸 딱 멈추었던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다 말해 주시고 그걸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관련된 것이 진리예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예수께서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그 말씀과 무관하게 성령이 독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장래일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독자적으로 예수가 말씀한 것과 다르게 창안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셨던 것, 제자들이 들었던 것, 성령이 정말 예수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과 그 이후에 승천할 것, 그 외의 모든 것들.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분명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가 하셨던 말씀, 성령이 들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들려왔는지, 이게 중요해요. 야, 이거 되게 어렵죠? 안 들리니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가 말씀하신 것과 독자적으로, 예수가 행하신 것과 독자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들은 것,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합니다.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설교를 내가 성도들한테 목양할 때, 할 때, 성경 가르칠 때, 또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목사나 전사님들 또 지도자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전도할 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말하신다.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를 성령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떠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영광스러운 예수를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봤어요.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도 대단해서 예수의 영광을 체험을 했지만 예수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의 영광을 그전처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자칫하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 예수 살아 계실 때도 베드로는 3번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러면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그래야 계속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감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체험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영화롭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는 근거,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말씀하시고 예수의 행하신 것, 예수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예수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걸 알리는 거야. 알림은 알릴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설교를 듣을 때, 우리가 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예수의 것을 가지고 막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내 것이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뜻, 그게 바로 다 예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가 가진 것은 차이가 없어요. 왜 예수가 이 말을 하는가? 성령이 그러므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가진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그걸 알게 하지, 예수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예수의 공생의 사역, 예수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공유했던 그것을 다시금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심으로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것을 두고 지금 아이고 자기들 지금 죽게 생겼다. 자기들 출교하게 생겼다. 예수님 떠나네. 어떻게 온몸에 근심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성령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건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의는 바로 예수가 의다. 예수는 의로운 말씀을 했고 의로운 행동을 하셨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로 예수가 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너희는 보지 못한다. 이 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가? 눈에 볼 수 없는 마귀가 심판받았다. 이건 성령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들의 간구와 아버지의 아들의 간구에 응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합치된 뜻으로 성령을 하나님께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성령을 잘 아셔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먼저 깨달아야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지 않으면 그건 어찌할 바가 없어요. 성령이 책망하는 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말해주시고 성령이 나타내 주신 것은 아버지의 것, 아들의 것,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한 그것을 성령은 바로 알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서 내가 독자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미혹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